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예봇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족보를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다 모두도 족보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가끔 우리는 그게 궁금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집에 족보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기도 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또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이렇게 성묘하러 갈 계기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한 3학년 때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족보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 7대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끝은 어딜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올라가다 보면 끝이 있겠구나. 끝은 뭐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엔 족보가 있어. 그래서 쫙 보여줬는데 저는 정작 궁금한 게 뭐냐면 맨 앞이었거든요. 맨 앞에 이제 그 족보의 시작점에 누가 있을까? 근데 거기서도 그 앞에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 족보라는 영적 족보라는 게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족보를 통해 가장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성경은 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뭐고 뿌리는 뭘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시작을 찾습니다. 실제 더 그의 손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자손이 날 거라는 약속 때문에 분명히 한 거죠. 그러나 아담에게도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에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약속의 시작, 분명하게 하신 약속의 시작은 오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의 뿌리이자 또 우리에게는 영적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머리가 누군지, 그 시작이 어디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뒀다라는 게 놀라운 거지만 또 중간에 한 명 더 분명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후손에 대한 약속, 이 확실히 있었던 두 사람을 딱 들어서 아브라함도 조상이 됐고 다윗도 조상이 된,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게 된 그 약속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족보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가장 확실한 내용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은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 이거 나 확실히 지킬 거야. 라는 그 약속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 뭘 보여줘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이뤘어요? 약속의 후손에 대하여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거죠. 본래 약속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약속되었고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것으로 1절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약속된 바를 믿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약속되어질 것에 대하여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걸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이 다 복음이 준 우리에게 메시지고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약속하신 바, 앞으로 이루어질 바도 있죠. 그 약속 안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던 거 우리는 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또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영원의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거에 대한 약속, 이 부분들은 미래적인 거죠. 이 미래적인 것 또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의 실제하고 있고 그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1절로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자, 마태복음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동시에 이 약속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면 이 1절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나 궁금하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적어 나왔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쯤. 그러나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4주 정도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약속하심을 기념하고 대세기제라는 이 기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이것을 약속을 붙잡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기억을 해서 이 말씀 또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이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어떤 실제의 약속이 이루어진 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오늘 마가복음은 그 족보 이야기는 없지만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는지를 자세히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이 복음이라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약속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이 모든 약속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포커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걸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나 그런 내용의 것이 이미 약속된 바로 믿고 고백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거 있어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하지 않고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 우리가 얻은 은혜에 대하여 그걸 사실적으로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다른 이야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긴박감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느껴질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한 장 한 장에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복음에 빨리 선포돼야 되는 시급성이 전달되어지는 성경이죠.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정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물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베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며 그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예 1절에서 4절.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썼다라고 4절에 언급하죠. 3, 4절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 이분에게, 이분은 이방 사람이죠. 각하라는 직업, 어떤 직위를 보여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개 복음서 외에도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일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의도, 그리고 역사적 진술, 이걸 확실히 누가는 자세히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서 이것을 이방인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할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겠다. 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특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전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이 글을 쓴다라고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역사적 순서, 시간대별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또는 더 자라서 제일 가장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후서 같은 개념. 누가가 쓴 성경이 2권이에요. 또 한 권 성경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이어서 성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 복음서의 기록 외에 더 많은 복음서의 내용 외에 더 많은 역사적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누가다. 그래서 이 역사적 진술을 가장 상세히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누가가 진술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똑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을 시작해. 이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이 헬라어로 시작 구문이에요. 엔 아르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럼 처음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로고스된 이 하나님, 이 로고스 하나님이 누굴 가리켜요? 바로 뒤에 예수님이 알려주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말씀이 육신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초점이 어디서부터냐? 시작이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이거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거. 이걸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신성이라고 하고 사람을 인성이라고 불러서 신성과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시작에서부터 계셨고 그 말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되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초점이 똑같은 복음서를 보여주면서도 복음서 안에서 요한복음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성경마다 각각의 초점이 너무 달라요. 너무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도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해석이 다 조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또 하나의 통로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이 한 절 한 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된 바에 대한 내용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성경이죠. 이어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족보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야곱의 그 아들들
12 아들들 우리는 이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는죠. 특히 유다와 같이 함께했던 중요한 아들이 또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도 그 족보 안에 맥락에서 있지 않으니까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성경이 잘 모를 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고 요셉이지 않을까 유명도를 볼 때는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없어요. 족보 안 보세요. 모세 이름 없습니다. 예, 유다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한마디에 유다의 포커스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유다의 그의 삶이 요셉보다 더 나았냐, 뛰어났냐? 우리 알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행적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 유다와 다말 사건 기억하십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이 뭐였어요? 유다가 이방 여자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그의 아내마저도 죽었던 사건.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친족을 무르는 그런 기업을 무르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게 돼서 셋째 아들에게도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장가만 가면 죽으니까 다말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되고 지나도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어요? 다말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래서 유다랑 동침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속여서 동침을 하는 사건. 그래서 그의 그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런데 유다가 따지죠. 본래 다말이 이웃이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따지러 갔다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지금 그 사건이 성경의 3절에 고스란히 기록돼요. 이거 보기 좋은 사건입니까? 절대 그냥 보기 좋은 사건 아니에요. 근데 다말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일이에요. 왜요? 본래 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원하지 않아서 속였을 뿐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하게 됐어요. 네 말이 옳다. 근데 그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말은 이방 여자였다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근데 이방 여인이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반드시 그 인연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여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3절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서 람부터 이제 이새를 낳은 사건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인물들은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기 어렵지만 5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나와요.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뚫을 수 있도록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우리나라 본래 번역대로 하면 창녀인 거죠. 굉장히 그 나라 안에서도 천한 직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신분적인 위치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정탐꾼을 보고 그걸 알았고 그래서 숨겨야 되는 정당성을 갖고 있었어요. 숨기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아요?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날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 약속을 받아서 약속대로 살아남았죠. 그 여리고성 나머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방 여자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에 있었던 창녀였던 그녀.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게 되고 유다 민족 안에 족보로 들어오게 된다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가 누구요? 보아스. 보아스라는 이름 우리 어디서 들었어요? 룻기에서 나오죠. 이 룻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쫙 나오죠. 이 보아스가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은 룻이었죠. 이 룻은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이방 여자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고 나오미는 본래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모압에서 살다가 쫄딱망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따라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오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죠. 그리고 그 나오미의 인생이 이 보아스를 통해 달라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에 했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업을 물은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윗순위가 있었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서열에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룻을 취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업 물은 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룻을 얻게 되고 정당하게 결혼을 하게 돼서 오벳을 낳게 돼요. 오벳은 또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게 되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참 놀라운 족보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막 이 진전된 것들을 사무엘 상하까지 또 열왕기서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족보 안에 나타난 이 여자들 지금 다말, 라합, 룻이라는 여인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래 족보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본래 족보에는 남자들만 이스라엘들은 정통 노는데 특이하게 이 이방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과 생각에 넘어선 걸 이미 보여주세요. 우리 상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각각의 실수와 연약함이 다 나타나.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다말 보세요. 시아버지와의 관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라합 기생이고 룻은 모압 사람으로 그 모압이라는 민족 자체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이들 한 명 한 명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 족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적용될까?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은혜로 내가 뭔가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게 하심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지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지.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나오죠. 우리아 아내, 지금 다윗이 범죄하여 우리아라는 아내를 겁탈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그 엄청난 위대한 왕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죄인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이 족보 안에 우리아의 아내로 나타났으나 또 그 다음 아들이 후손이 여러 아내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그런데 솔로몬을 누구에게 나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 여기서부터 왕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다윗 왕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놀라운 역사를 하셨죠. 그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했던 이 다윗아. 그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됐던 이 다윗. 이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13절까지 시작. 내 소원이 차서 내 죄놈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려낸 수지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 한 절 말씀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죠. 지금 사무엘하 7장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열망하고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도 되겠지요? 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내 집을 지으랴? 오히려 그렇게 하셔요. 그게 맞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 다 모든 게 내 건데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분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수에 넘는 행동에 말에 그런 반응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처음에 그 내용은 빼고 내가 네 집을 짓겠다. 반대로 너의 마음 내가 안다 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12절부터 13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와.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다윗과 연관져서 이해하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거라는 약속으로 보여주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나
참된 속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이 약속을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다윗은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이 분명한 약속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게 된 이유, 그 계보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2절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놀랍죠? 자, 이렇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기록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건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 이 약속을 보여주는 내용이 제가 한 말씀 더 성경을 옮겨놓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주 심오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 다시 뜯어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 왔어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그런 사람,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 피로도 느꼈고 때리면 아프고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만한 일에 같이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인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참 하나님. 근데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걸 뭘로 근거해서 와요? 첫째,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온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만 남녀를 통해 남자를 통해 여자에게 그 남녀를 통하여 우리는 오죠. 근데 그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됨에 대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오게 하셨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표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 연약한 것 오셨지만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사셔서 무죄함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3절이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12월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료하게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특별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놀라운 일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풍성히 알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